스가랴 선지자의 마지막 14장 말씀, 14장 말씀은 제가 참 많은 설교를 하진 못했지만, 목사가 되고 이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지만 올해만큼 정말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그 모든 설교의 사실 이 설교의 핵심은 이 스가랴 14장에 모든 게 초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구나, 이게 많이들 이렇게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을 여러분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소망을 얻으십시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잔칫날이고,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멘. 그 구원의 날에 그 잔치에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산나 라바 한번 해봅시다. 호산나 라바. 호산나가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호산나 라바. 그 구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라바. 그 구원의 날에 여러분들 잔치로 다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는 우리 13장 말씀처럼 사실은 좀 우리가 시험을 한번 좀 당해야 됩니다. 오늘 13장 말씀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오죠. 13장 말씀에 그때 은과 같이 우리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우리가 그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한 은과 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시험이 필요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고 하나님 주신 연단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연단과 시험을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19절 말씀 뒷부분, 그들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다 라고 부르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백성이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내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그 전무후무한 환난이 그때 임할 것이다. 특히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1절,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또 예루살렘에 그런 엄청난 그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다라는 것도 동일하게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그날이 오면요, 교회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환난 전 휴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환난을 다 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환난을 당하지 않고 싶지요, 그죠? 환난 당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우리는 환난을 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일곱 나팔이 불리기 전까지
믿는 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교회에 큰 핍박이 환란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곳곳에서 성경 말씀에 쓰여 있어요. 특히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좀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설명하시면서 그날은 다 도망갈 것이고 큰 환란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을 엄청난 환란이 특히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그날이 아까 스가랴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재산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뺏겨요. 다 뺏겨서 약탈되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LA 대폭동 때 여러분들 순식간에 다 쌓아놓았던 걸 다 약탈당하는 것을 여러분 그때 그 헬기에서 다 이렇게 TV에서 중계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그냥 다 약탈당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약탈당할 것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의 재물들이 다 약탈되고 사람들이 그 약탈한 걸 가지고 그 가운데서 서로 나누어 갖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이 포위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가옥들이 다 약탈되고 부녀들이 다 욕을 당하면서 성읍 절반 사람들이 다 사로잡혀 갈 것이고 남은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마지막까지 버티게 하시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마지막 때의 환란의 모습을 오늘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환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이건 사단이 주는 건가요? 아니죠. 이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교회에게 큰 대환란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자, 아까 금과 은을 연단하여서 정결한 자, 남은 백성들을 추리기 위해서 교회 내에 거의 3분의 1만 남겨놓고 3분의 2 정도는 배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단하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된다면, 그리고 여러분 재산이 다 빼앗긴다면 예수 믿겠다라고 안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재물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신앙보다. 그러니까 재물을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다 그날이 되면 다 들통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여러분 다 이때 여러분 다 시험과 연단을 다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교교회는 이 모든 시험 다 100% 다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00% 힘들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 이걸 얘기하면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당할 그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함께 그 환란을 견디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막 부추기 와서 막 배교를 막 부추기고 그러면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원래 이건 배교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대충 해도 돼. 사실 여러분 일제 시대 때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했어요. 그죠? 근데 교회 지도자들이요 앞에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앞에 나가가지고 신사참배해도 된다.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때 확연히 구분돼 버린 겁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마지막 때 배교할 사람과 배교하지 않을 사람이 확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환란 때에는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들이 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막 대형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여러분 빨리 도망가기에 안전한 처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도 빨리빨리 다 작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 흩어져서 작은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렇게 그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환란과 핍박이 있을 거예요. 믿는 자들. 사실 지금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핍박을 이미 당하고 있죠. 어디 가서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나요?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지 못하는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심해질 것이죠. 특히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이제 곳곳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기독교인들은 욕을 먹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순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마지막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환란 때가 왔구나. 이때 마지막 때가 왔구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곡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연단과 시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죠. 이 남은 백성들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은 함락됩니까? 안 됩니까? 함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때 누가 이 전쟁에서 중간에 개입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애굽 병사들을, 군마들을, 병거들을 물리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납덩어리처럼 홍해에 빠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죠. 우리가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거의 뭐 당하다가 몇몇 남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전쟁 날에 왕의 전쟁 날에 싸우시는 분은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방법이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우리가 한번 좀 감난산을 한번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진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이게 지금의 이 감난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존재하지 않죠. 그 옆에 황금돔 이슬람 모스크가 있습니다. 이 이슬람 성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자리에 지금 황금돔이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주변에 수많은 무덤들이 있죠. 왜 이렇게 무덤들이 이 감남산 올리브산에 곳곳에 무덤들이 있나요? 유대인들이 감난산에 무덤 쓰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여러분 되게 비쌉니다. 여기 몇 자리 쓰려면 여러분 아무나 이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감난산 꼭대기에서 오실 것이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그들은 다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난산 꼭대기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를 제일 먼저 보고 또 그들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나는 무덤이 열리고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몸을 기대하면서 땅에 묻었나요? 아니면 이렇게 그 돌 무덤으로 만들었나요? 사실은 시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여기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면 시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이 돌을 치워버리면 시체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관이 돌관으로 돼서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습니다. 한번 장관을 이루고 있죠. 예. 이렇게 감난산이 다 무덤으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감난산 꼭대기에 그 발을 서실 것이다 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이 나왔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니까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과 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여기 이게 이제 동과 서거든요. 이 동과 서로 골짜기가 크게 가로지르면서 뭐가 생기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곳에서 샘이 쏟아날 것이다. 그 절반으로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다.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한마디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 양쪽에 북쪽과 남쪽에 큰 골짜기 이루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 감난산에서 서신 예수님께서 딱 서시자마자 동과 서에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감난산이 이렇게 쫙 갈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사실 아셀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학자들도 아셀이 뭔지는 잘 몰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고요.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라.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런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곳에 나오고요. 그때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냥 혼자 오십니까? 아니면 같이 오는 자들이 있습니까? 같이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수다한 무리들, 이미 죽은 자들이죠. 믿는 자들 중에 죽은 자들이 있죠. 그 자들은 다 영혼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죠? 영들이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래서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것이다 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고 그때는 정전이겠죠. 다 모든 것이 정전이고 시읒 같은 어둠 속에서 뭐 기껏해야 핸드폰 좀 한 시간 정도 켰다가 이제 끝나는 그런 광명한 것들은 다 사라지는 어둠 속에 모든 것이 임하는 그 어둠 속에 우리는 적막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 6절 말씀은 표현하고 있죠.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기서 지금 한 날이라는 것을 여호와께서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누구만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사람들이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때와 시기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때와 시기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예. 모르시지는 않겠지만 알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예. 누구의 권한에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날을 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날과 때가 시기가 왔다 뭐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죠? 그건 거짓 선지자죠. 그걸 해가지고 자기 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현혹하려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와 시기를 조금이라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권한에,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만 해야 됩니까? 우리 8절 말씀,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승천하셨습니까? 승천이 어느 장소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죠? 믿으십니까? 예.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감람원에서 일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감람산 정상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감람산 그 올리브산 꼭대기에 가면 예수님 승천하신 승천교회가 있죠. 그래서 승천하신 장소에 발이 여기서 떠나셨다라고 하면서 이게 발자국이 표현되어 있는 조그만 돌이 승천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시면 승천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 감람산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늘에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늘로 가신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대로 다시 감람산 꼭대기로 발을 디딜 것입니다. 그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그가 서시면 동과 서로 골짜기가 나눠지고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그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날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다 떠나갈 것이고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 자전을 통해서 해와 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죠? 해와 달을 뜨는 그 모든 시기에 밤이 될 쯤, 어두워갈 때쯤 갑자기 빛이 떠오르는데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들을, 모든 비추는 광명들을 다 어둡게 하시고 그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빛으로 이곳에 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예루살렘 성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고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갈 것이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새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와서 저기 먼 곳까지 흘러 들어가는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때의 그
특징들,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한번 좀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세상에는 참 왕이 많습니다. 다 자기가 다 왕이라고 하죠. 예, 또 요즘 뭐 문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곳곳에 사실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자입니까? 아니죠. 예, 삼권 분리가 아닙니까? 그죠? 예, 세상에 참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도 내가 왕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왕이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시대죠. 예, 모든 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왕의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우리가 섬겨야 될 왕들이 있어요. 그 섬겨야 될 왕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그 왕들이 다 그 왕권을 다 잇는 것이죠. 예,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때가 되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오직 한 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고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인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멜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라는 것은, 아라바는 사막과 같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해보다도 낮은 사막과 같은 그 광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지대를 보면은 아라바 광야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들이 다 아라바같이 다 겸손하게 낮아질 것이고, 오로지 솟아져 있는 사는 곳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만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 성은 오로지 한 분만 높이 솟을 것이다 라고,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왕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은요, 오로지 자기의 권세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요즘 정치인들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들 많이 하십니다. 그죠? 예,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서로 이제 밥그릇 싸움 하기 시작했죠. 그죠? 예. 이게 지금, 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네들 이제 4년 동안 먹고 사는 밥그릇 문제가 달린 것이죠. 예. 오로지 국민들의 문제들, 그 모든 법률들, 그런 것들 다 뒷전이고 오로지 자기의 밥그릇 싸움만 하는 정치인들, 권세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권세를 잡으면요,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높아지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모두 다 그 권세 아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권력 아래 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6절 말씀 한번 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에 관한 것과 연결되어서
초막절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개의 찬스, 이 회개의 찬스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사실 초막절은 잔치를 준비하는 기간이죠. 7일 동안 여러분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초막절을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낸 후에 8일째 되는 날, 명절의 끝날, 그들은 구원의 날 함께 호산나 라바라고 하면서 함께 8일째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초막을 짓고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키며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